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교세가 예전만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날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또 신학자들과 또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럽이나 다른 서구사의 교회들처럼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참 교구 개편을 하고 있는데 3040 세대,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중후반에 있는 부부 성도들을 개수해 보니까 전체 성도의 한 12%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대로 있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골든타임 때에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라지와 벼가 함께 자란다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한들 가짜가 많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교회는 알곡을 맺는 진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가 맞다면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위대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신령한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인 교리문답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묻고 우리는 바르게 대답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이 이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무리 내가 굳게 믿고 확신하여도 그것이 가짜라면, 바른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썩어질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고백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로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내가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자로 고백하느냐, 혹은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또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 정도로 고백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모든 피와 물을 쏟아서 나를 구원해 준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로 그분을 고백한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 들여지는 알곡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확신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팽당하는, 팽겨쳐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전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따졌다 하는 거죠. 화내면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따졌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위에 군림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비참함에 내던져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각오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로 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 그런 각오가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소유의 어떤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생명을 향해 나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또 대접받고 또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겸손한 길, 나누어지는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선 자기 삶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헌신도 있는 거다 하면서 너무 교회에 헌신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 삶을 돌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언젠가 헌신할 수 있는 여유 속에서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면 좋게 들리고 또 그 내용 속에는 교훈 받을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난한들 뭘 한들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기뻐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나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도르가와 같이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녀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녀에게 도움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결국에는 그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또 우리 자신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주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인생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형편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죠. 작고 미련하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9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가 있고 가장 높은 이름이 그 십자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나를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그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들은 높은 건물을 자랑하고 많이 비축되어 있는 어떤 재정을 자랑하고 또 훌륭한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울 시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련해 보여도,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 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냥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버리고 비우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졌다고 예수님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금메달 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랑하고 또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고사를 지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총학생 출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설에서 저는 그때 진짜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한 3일씩 굶고 하던 시절인데,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벅차서 연설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총학생회장 연설 중에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크리스찬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설을 들어보니까 13번 정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했으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대접받고 또 환대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